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가대 가운 그냥 그걸로 입어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해운대 성령대 집회 찬양대원들이 1,800명이 있었는데 다 저 하얀 티셔츠를 입고 그렇게 찬양하게 되죠. 맞죠?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아주 뛰어난 훌륭한 찬양단들도 오고 최고의 스피커들이죠. 유정일 목사님과 또 이찬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하고 모래밭에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그 캡도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쓰고 앉아가지고 졸다 자다 웃다 울다 그냥 찬양하다 뭐 이러면서 앉아서 편안한 시간 보내고 그렇게 오늘 해운대 집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쪽 구석에 가가지고 가만히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앉아서 그냥 편안한 시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오늘 기대가 많이 되는 비 오면 시원하고 햇빛 쬐면 기분 좋고 구름 끼면 또 선선하고 다 좋잖아요, 그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선크림은 좀 바르고 오시고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뭐 하고 노는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농담하고 놀아요. 얘기를 하는데 농담이 재미가 없어요.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2주 전에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제 오후 프로그램 마치고 밥 먹으러 간다고 차를 탔는데 큰 차를 타고 내가 또 제일 선배더라고요. 그래서 앞자리에 타가지고 내가 타면서 뭐 먹을까? 뭘 먹으러 갈까? 그랬더니 뒤에서 누가 또 농담한답시고 형님 성경에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는데 왜 성경적으로 살지 못하고 뭘 먹을까 묻습니까? 이러는 거야. 야, 이게 무슨 걱정이냐? 뭐 이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농담해요.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 그런 농담하는데 아무튼간에 뭐 내야가 내 양을 알고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예수님이 뭐 골프를 잘하셨던 분이다. 왜냐면 뭐 그 골프의 용어를 나오죠, 골프 용어. 왜 소경한테 네가 뭐 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뭐 파나 저 버디까지는 원치도 않고 보기를 원합니다는 뭐 그런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셨고 뭐 어떤 그런 농담해요. 재미없는 농담하는데 이제 밥 먹으러 이제 쭉 가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내가 앞자리에 앉았으니까 옆에 이렇게 쭉 보면서 가는데 그 마라탕 집이 있더라고. 마라탕 알아요?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봤고 내가 먹을 엄두가 안 나는 게 저는 뭐 이렇게 센 음식이라든지 향 무슨 뭐 이런 거를 못 먹어요. 그래서 나 아직 저기 방아도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 못 먹으니까 이제 그건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누가 옆에서 뒤에서 그 얘기를 마라탕 먹읍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먹는데 그런데 옆에 이제 다른 친구가 내 눈치를 보고는 더운데 무슨 마라탕이냐고 시원한 거 먹자고 이제 그래서 넘어갔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마라탕을 안 먹게 됐구나 하고 가는데 운전하던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한테 형님 마라탕 못 먹어요? 나 마라탕을 한 번도 안 먹어봤고 별로 먹고 싶지도 않고 난 못 먹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마라탕을 못 먹는 사람이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야? 그랬더니 마라탕을 못 먹는 사람들은 마라탕을 나무 젓가락으로 먹으면 됩니다.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아니 쓴 마라는 나무가 들어가면 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고서 이 출애굽기 15장에 그 쓴 마라라는 쓴 물에 나무를 던지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그거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는 내가 재미는 되게 없는데 이거 굉장히 기발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저녁에 이제 숙소에 와서 잠을 자는데 그 생각이 툭 드는 거예요. 야, 정말 쓴 인생, 쓴 마라에 나무가 들어가면 달게 되지 하는 생각을 하면 오늘 칼럼에 이제 그 쓴 게 마라탕 맛있게 먹는 법 뭐예요? 나무젓가락으로 먹는다 이렇게 썼는데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이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주 동안 말씀을 준비한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걸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겠지 하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라 사건은요, 좀 편안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인생을 담은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사흘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너무 고생하고 막 힘들어하고 사람들이 원망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사람이 발견한 거야. 저기 물이 있다고, 오아시스라고. 그러니까 우와 하고 쫓아가가지고는 그 물을 먹어봤는데 썩었어, 물이. 써요. 쓰고 괴롭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쓰고 썩은 오염된 물을 먹고는 아우 못 먹겠다고 뱉어내면서 한 말이 그 우물 이름, 그 오아시스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라라고 부른 거예요. 마라. 쉽죠? 쓰다, 괴롭다, 오염됐다, 썩었다는 뜻이에요. 마라. 먹지 마라, 마라. 예? 그 마라의 쓴 물, 그거를 마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화가 나가지고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물도 없는 것보다도 못한 물을 나 먹게 하느냐. 괴롭다 말이야. 쓰다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정하셨어요. 모세야, 저 나무를 봐라. 예, 보니까 저 나무를 거기다 베어 던져라. 예? 뭔지 모르지만 명령하시니까 그 나무를 꺾어가지고는 그 마라 쓰고 오염된 물에다가 탁 던져버렸어요. 풍덩 들어가니까 이 나무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 썩은 쓰고 괴로운 마라가 달게 됐어요. 달게. 다 아는 얘기를 이렇게 모르는 척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달게 됐다. 그래서 단물이 되었더라. 그리고는 그 마라에서 종려 70수와 물샘 12이 있는 엘림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 사건인데, 이게 그냥 오염된 물을 회복시키는 한 나무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지요. 마라의 쓴 물, 썩은 물은 뭐냐면 쓰고 오염돼서 괴로움을 주는 우리 타락한 인생과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던져진 그 한 나무는 뭐냐? 하나님이 지정하여 던진 나무는 하나님이 지정하여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무인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 던져질 때 치유와 회복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마라 사건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원적인 마라는 뭐냐?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 가운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존재가 돼 있었어요. 진정한 마라지요. 오염되고 썩고 쓰고 괴로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이 마라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전에는 우리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저주받을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역사가 바로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한 나무 십자가를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형벌과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셔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마라 영혼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존재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는 마라가 아닌 엘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한 나무 십자가를 던지셔서 우리의 영혼은 이제 단인생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쓰고 괴로운 마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마라가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라가 있어요. 우리를 쓰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마라가 온통 질비에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 마라는 무엇인가? 어디에
한 나무를, 지정하신 한 나무를 던져야 되는가? 어디에 십자가를 꽂아야 되는가? 이걸 오늘 함께 나누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쓰고 괴롭게 만드는 마라인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디에 던지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쓰고 괴로운 마라가 되느냐? 아니면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오아시스인 엘림이 되느냐? 이거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중요한 겁니다. 마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나무 십자가를 던져야 될 것, 한 나무를 던져서 맑혀야 될 것은 저 어느 땅 어느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마라가 될 수도 있고 엘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마라이면 인생도 마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마라면 인생도 마라입니다. 그럼요. 인생의 마라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의 마라에 한 나무를 던져라 하고 잡았습니다. 한번 제목을 외우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마라에, 아니 제목까지는 외우고 주무시자고. 다시, 마음의 마라에 한 나무를 던져라. 자, 여러분끼리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한 나무인 십자가가 던져져야 될 쓰고 괴로운 마라는 마음이에요. 이 십자가가 마라에 던져져야 달게 되는데 우리 마음에 던져져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마라로 만들고 우리 인생을 마라로 만드는가?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망감과 좌절감이 우리의 인생을 쓰게 만드는 것이고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감이라는 마라, 이 마라에 한 나무를 던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좌절을 줍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감을 줍니다. 이 우리의 인생을 이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을 부어넣어서 마라의 구렁텅이로 만드는 겁니다.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큰일 났다 하는 이 절망감과 좌절감이 우리의 인생을 쓰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데, 이 절망과 좌절이 담대함과 희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가 꽂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가 던져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이렇게 될 때 마음의 마라가 엘림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심을 믿고 담대함과 희망을 가질 때 절망은 사라지고 좌절이 사라지고 기쁨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음먹음대로 됩니다. 절망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이 성공한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찬란한 내일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절망과 좌절을 희망으로, 담대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좌절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는데 내가 이렇게 절망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잘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내일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바냐 3장 16절 말씀이 현대인들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힘내라 이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마음에 예수의 십자가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이 솟아오릅니다. 절망과 좌절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마라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마라에 예수의 십자가를 던지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깨달아지고 담대하게 되는 것이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무 십자가는 희망입니다. 희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이 절망과 좌절이라는 이 마라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또 한 가지 우리를 괴롭히고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마라가 있습니다. 쓰고 괴롭게 만드는 마라는 뭐냐?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나 분노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쓴 인생을 만들고 괴로운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단 한 명도 미운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움과 분노로 이 다툼과 불행한 인생, 마라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가르쳐주는 말씀이 마음속에 미워하지 말라고, 우습게 보지 말고 남한테 분노하지 말라고 가르친 말씀이 있어요.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분노, 형제에게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승질 부리는 자마다, 이거예요. 노하는 자마다 뭘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라는 거는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욕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객섹스 이거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람들 보고 욕하는, 상욕을 하는 것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 사람 무시하고 사람에게 분노해서 함부로 말하는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뭐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는 어느 신학자가 한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 미워하고 분노하고 막 이러면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움과 분노가 바로 마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서 남을 미워하고 욕심이 생겨서 남을 미워하고 그 분을 참지 못해서 분노하기 때문에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미움과 분노 교회에다 다 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단 앞에 다 태워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움은 남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오사카 어떤 대학에서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실험을 했는데 한 개를 4시간 동안을 묶어놓고 그 개를 막 괴롭혔다는 거예요. 막 그렇죠. 실험도 하기 좀 하여튼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실험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개를 막 괴롭혀가지고 막 개가 성질이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나도록 막 짖고 막 그래 독이 바짝 오르게끔 4시간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뽑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피 속에 독 중에 아주 무서운 독이 시안이라는 독이, 보통 이 독이라는 건 엄청 독해가지고 그 투입되면 죽거든요. 그 시안이라는 독이 검출이 됐는데 그 독을 검사를 해보니까 한 번에 80마리의 개를 죽일 치사량의 시안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 성질 부렸다고. 그러니까 막 분을 내면 독이 나와요. 독이. 사람은 성질 내면 치안 독이 더 많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요. 성질 부리지 마세요. 왜 벌써 성질난 표정들이 분내지 말고 평안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국의 그 존 헌튼이라는 해부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 의사인데, 그래서 분을 내는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면서 분노는 남을 괴롭게 하기도 하지만 자기를 죽이는 독이 됩니다. 분내지 맙시다 하고 유명한 의사가 그 연설을 했대. 그 사람이 몇 달 있다 죽었대야. 왜 죽었는가 봤더니 어느 해부 학회를 가가지고 토론을 하는 중에 다른 의사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 존 헌튼을 막 비난하고 그 실험에 대해서 논문 결과에 대해서 막 판단을 했대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존 헌튼이 니들이 뭘 안다고 그러느냐고, 어디 나를 비난하느냐고 막 화가 나서 막 소리 지르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대야. 거기서. 그 자기는 그렇게 분내지 말라고 말해놓고 성질 부리다가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미움과 분노는 자신과 남을 죽이는 독이고 마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고 분을 내면 사람 죽이는 것인데 그 죽이는 사람은 지옥 가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시어서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던져지셔서 분노와 미움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화목하세요. 화목하세요. 아침에 이렇게 차를 타고 이제 나오려고 차 옆에 갔는데 그 차 옆에 하여튼 사람이 그랬는지 짐승이 그런지 뭘 싸놨어. 바로 옆에 싸놔가지고 어이쿠야 깜짝 놀랐는데 냄새도 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똥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싸웠을까요? 집 밟아버렸을까? 이 건방진 똥 여기가 어디라고? 목사님 차 옆에 막 이랬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어이쿠 하고는 쓱 피해가지고 차를 타고 시작 왔어요.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고 그 마음으로 사세요. 분을 내고 독을 뿜고 이런 사람들은 그거 피하면 돼요. 운전하다가 저도 젊은 시절에는 막 운전하다가 막 시비 거는 놈 있으면 저거 한 주먹도 아니다 막 이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쓱 피해서 가면 되잖아. 그죠? 괜히 부딪히고 분내고 같이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죄진 사람들은 그냥 용서하고요. 그냥 미움 없이 십자가를 꽂아놓고 십자가를 이 마라 가슴에 품고 그러고 용서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 보면 용서를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하지마. 경고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용서하라. 몇 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희는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용서를 못해서 괴로운 사람이 있죠. 나는 용서가 안 돼. 나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 게벼. 난 지옥 갈 것 같아. 뭐 이런 마음. 근데 전제가 뭐냐면 경고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고 그래도 죄를 지면 그걸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용서해야 되나?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않는데 왜 용서를 합니까? 그건 죄예요. 물론 덮어둘 수는 있지만 회개하면 용서하라예요. 성경대로 믿으라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그것도 용서 못해요? 회개를 해야 용서를 하지.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해서 나는 용서도 못하는 죄인이라고. 회개 안 했잖아. 그럼 용서 안 해도 괜찮아요. 자유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덮어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선을 그세요. 그냥 덮어놓으면 돼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용서 못한다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너는 회개했나 안 했나 몇 번 이래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해야 된다는 착각에는 빠지지 말고 덮어놓고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무슨 말인지. 야박하게 살라는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죄를 그대로 수용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잘 갖고 아무튼 간에 용서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살아가요.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세요. 풀어주세요.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움과 분노가 뭐예요? 마라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용서하든지 덮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선을 딱 그으면 돼. 그냥 덮어놓으면 돼. 그렇게.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마라가 뭐냐?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마라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즐겁게 살면 보약 먹는 거예요. 웃으면 보약이요. 근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가 마른다고. 뼈가 말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뭐 공진당 무슨 방 뭐 무슨 당당당 이런 거 막 비싼 거 뭐 이거 진짜네 가짜네 몇 퍼센트 들어있네, 그것보다 더 좋은 약은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루에 300번씩 웃어봐요. 껄껄껄 하면서, 예?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면 보약이다. 마음의 즐거움이 보약이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면, 근심이 있다면 그건 마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십자가가 들어가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고 평안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을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두려움이 내쫓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그 마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쫄지 마세요.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아멘.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세 가지 은혜를 늘 외우면서 거의 하루도 안 빼먹고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공개할까요? 다음 주에도 내가 얘기를 할 건데 뭔지 아십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나는 그걸로 살아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외우기도 쉽잖아요. 목사 그러면 성도들도 다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뭔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마라의 쓰고 괴로운 물에 한 나무가 던져졌을 때 단물이 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마라에 한 나무 십자가를 던지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마라가 무엇입니까? 좌절과 절망입니다. 미움과 분노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없애고 평강과 은혜로 복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갑시다. 십자가 가슴에 꽂고 살아갑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라에서의 쓴물을 달게 한 그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마라에 던졌습니다. 이제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인생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희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평화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를 치유하는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모리아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